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한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분의 직업은 어느 집의 하인의, 즉 종으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주인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잘 믿는 하인을 이렇게 놀렸답니다. 여보게, 나는 예수도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만 사는데, 자네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종을 예수 안 믿는 주인이 놀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주인님, 노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주인님이 좋아하시는 사냥터에 가셨는데 마침 사슴 2마리를 발견하여 각각의 사슴을 향해서 빵! 빵! 하고 총을 쐈는데, 한 마리 사슴은 그대로 맞아 죽어서 쓰러지고 말았고, 한 마리 사슴은 발을 스쳤는지 쩔뚝거리면서 도망간다고 한다면은 주인님은 그 2마리 사슴 중에 어디를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문현옥 집사님은 이 2마리 중에 본인이 사냥꾼이면은 쓰러진 놈, 도망가는 놈. 도망가는 놈. 나루호도. 이유는 안 물어도 왜 그런지 아실 것 같으니까. 물론 여기도 여러 분이 있겠지만은,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야 쓰러져 죽은 놈은 내 거 된 거니까 냅두면 되고, 이제 도망가는 놈은 쩔뚝거리며 도망가니까 그 놈까지 내 걸로 만들려면 당연히 쩔뚝거리며 도망가는 놈을 쫓아서 다시 한번 총을 쏴서든지 잡아야지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주인의 대답을 다 들은 하인이 그 예수 믿는 하인을 놀려대는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옳습니다, 주인님.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없다는 것은 그 영혼이 이미 죽어 자기 것이 되었으므로 사단이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고, 그나마 살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가려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는 사탄이 어떻게든지 괴롭혀서 시험과 환난을 주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니, 당연히 예수 믿는 살아있는 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더니 주인이 아무 말도 했대요, 못했대요?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 주님 품에 가려고 하니까 이 공중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들을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씨름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씨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씨름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이 씨름이라고 하는 원문 헬라어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써진 대로 팔레. 시작. 팔레 할 때 그 팔레, 그죠? 팔레라는 뜻으로, 이 팔레는 무슨 뜻이냐면 싸운다, 전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와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른바 믿음의 전쟁,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전쟁이나 싸움은 지려고 하는 겁니까?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뭐 다만이 상대 기분 좋게 해주려고 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가 일부러 져준 거 알면 더 열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씨름을 하든 뭐 장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기려고 해야지 상대도 서로에서 이겼을 때 기분이 좋지 지려고 하는 싸움은 없다. 만약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건데 치려고 한다면은 차라리 싸우기 전에 뭐 하면 돼요? 항복하면 되죠. 난 절대 당신의 상대가 못 되니까 일찌감치 깨갱깨갱하고 당신한테 지겠습니다 라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싸움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고 결코 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믿음의 싸움을 걸어오는, 믿음의 전쟁을 걸어오는 악한 존재와의 싸움에서도 지면 되겠습니까?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기려면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를 걸어오는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죠. 그죠? 아무 데나 치지 말고 대상을 향해 쳐야 이기는 겁니다. 그죠? 군인이 나가서 전투할 때 아무나 맞아라 하고 쏘면은 적이 어떻게 해요? 빵! 하고 우리 쏴버리죠. 그죠? 딱 지켜보고 저놈이 내敵다 하고 싸워야지 내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싸움에 우리한테 걸어오는 그 아이떼,敵, 적이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적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시작.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번역됐고 일본어 성경에는 악마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악마든 마귀든 그렇다. 본문 12절 여기 스크린에 있는 걸로 시작.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은 이랍니다. 계속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피와 육이 있는 이 인간에게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걸어오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내 신앙을 못하게 건드는 것 같은데 실은 그 배후에,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건데 뭐냐?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세상 주관자는 세상의 위정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세상을 조정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얘기한다는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한테 자꾸 싸움 걸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고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 마귀요 그들의 수하인 악령들, 귀신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 하면은 그 존재를 인정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합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 하면은 그것들 고고 인정을 하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도 분명히 증거하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당신의 뜻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도 악한 사탄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설교가는 이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C.S. 루이스, 마귀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는지 시작.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냐 하면은 마귀가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가장 부려먹기가 좋대요. 왜냐? 이게 마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줄로 알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하니까 부려먹고 그냥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령의 역사와 마귀의 존재함을 믿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뭐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리의 친구요? 대적입니다. 예, 우리 편이요? 아니, 우리 반대편.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거예요. 굶주린 사자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확 잡아먹어 보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죠? 누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교만한가 찾아다니고 하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악마 사탄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싸움으로 어떤 모습으로 싸움 걸어올까요? 마귀가 우리를 걸어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자병법은 말하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스크린도 있지만 요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우리의 대적,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탄 마귀가 나오죠. 자, 봅시다. 12장 9절 큰 용부터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사탄의 이름은 뭐기도 하대요? 그냥 쬐끄만 용이 아니라 오기나 도라곤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드라곤인데 그 이름이 뭐기도 하고 뱀. 누구한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사탄이? 예, 아담과 하와한테 말입니다. 특히 하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그죠? 그 뱀이기도 하고 이름이 뭐래요? 곧 마귀. 또 다른 이름도 있대요. 뭐래요? 사탄이라고도. 전 지금 조금 아까 마귀 사탄 막 섞어서 썼는데 실은 이게 똑같은데 한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원래 이름은 해피인데 아가야 해도 잘 오고 이쁘나 해도 잘 오고 또 뭐 있지? 아가 이쁘니 아가 하여튼 한 10개 됩니다. 10개 불러도 잘 와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이런저런 이름과 칭호가 있듯이 말입니다. 이 사탄도 이름이 이것저것 있는데 뱀, 큰 용, 마귀, 사탄인데 요것이 하는 게 뭐냐면은 온 천하를 뭐 하는 걸 잘한다? 꼬시는 걸 잘한다. 꼬셔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꼬시는 걸 잘하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왜 내쫓을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았는데 내쫓김을 당할 때 마귀 사탄이 혼자만 쫓김 당한 게 아니라 누구도 쫓김 당했다? 그의 사자들도 즉 그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도 같이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의 무리 중에서 으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다라고 하죠. 댕시노 나카데 이치방 에라이 위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야, 내가 천사 중에서 이치방 에라이 위치니까 뭐 사실 뭐 하나님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나님이 앉는 자리에 나도 좀 앉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나도 좀 받고 내가 하나님과 좀 맞먹어 보자라는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인 거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사탄이나 그 사탄에 따르는 무리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나 이 교만한 마음을 주죠. 자꾸 내가 잘났고 내가 에라이하고 내가 어떻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품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 땅에다가 던져버렸고, 그게 루시퍼라는 이름이었는데 땅에 던져지면서 루시퍼 이름을 빼앗기고 사탄, 마귀, 뱀, 큰 용, 이런 자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봐도 되고 아니면은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 스크린을 봐도 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즉 하나님께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어버린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13절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쫓겨남을 당했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즉 내가 더 에라이한 위치에 가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과 맞먹겠다라고 하는도다. 고로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즉 지옥,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땅에 찍어버리셨고 쫓아버리셨고,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무리들도 함께 쫓겨났고, 그래서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요,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귀신이고 악령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간 사단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참소한다라는 말이에요. 참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 거짓을 꾸며서 일러 바친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속닥. 두 번째, 그 거짓을 바탕으로 상대를 헐뜯어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이 이 예쁜 꽃하고 여기 있는 꽃이 소도 친한 거예요. 닮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런데 이 사탄은 뭐냐면, 야, 제가 그러는데 네 볼 때마다 재수 없대. 얘는 좋대는데 여기 가가지고 재수 없대. 또 여기 가가지고는, 야, 제가 그러는데 널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열받는데. 그러니까 실제 둘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것이 나한테 재수없다 그랬겠다. 요것이 나한테 열받겠다 그러겠다. 요게 누가 잘하는 일이라고요? 네, 사탄이 잘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입니다, 갈라놓는 일을 잘하고 관계를 깨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깨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주 아름답게 지내니까 거기 쏙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버리고 갈라놓잖아요. 그죠? 더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간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놓으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금이 가버렸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누가 그 관계가 금이 갑니까?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금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려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 전엔 그렇게 손잡고 돌아다니고 하더니 하나님이 이놈 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네가 먹었지, 내가 먹었지. 더구나 말입니다, 그 뱃속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또 싸우는. 무슨 말이냐? 아간 사단이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죄를 오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버리고 끊어버리고 갈라버리고, 왜요? 흩어놓고 끊어놓고 해야만이 누구 것으로 삼기 좋으니까, 자기 것으로 삼기 좋으니까 그런 일을 한다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관계를 끊는 일에, 끊어버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 부부와 부부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될 수 있으면 그 끝놈의 자식하고는 당장에 갈라서 하지 말고, 다 그놈이요. 이렇게 붙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끊어버리는. 아니 그놈의 교회는 뭐하러 그렇게 자꾸 가노? 아니 그 목사 볼 때마다 재수 없고, 그 목사 옆에서 하는 권사 안수 집사 다 똑같이 재수 없고, 이렇게 자꾸 그 말도 안 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짓말을 만들고 말을 꾸며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놈의 회사 당장에 때려쳐라.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매일 출근하는데, 관두면은 니보다 월급 따블로 주는데 더 많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온갖 말을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가족과 친구와 일터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잘하는 것은 사단막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사탄이 본격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멸자꾸자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여기 써졌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나왔습니까?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즉 사탄이 어떤 계책을 가지고 꾀를 해서 우리 고린도 성도와 복음을 전한 바울과 동역자들을, 고린도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깨는지,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을, 계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분명히 아니까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라고 말했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흔들고 깨려 한다라는 거죠. 특히 사탄이 또 하는 일은 조금 건너뛰어서 불필요한 두려움과 염려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즉 자꾸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이고 평안입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에이레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한테 두렵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들만 자꾸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약 3개월 가까이 일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일본같이 검사하지 않은 나라도 어저께 드디어 10,000명이 넘었답니다. 그렇죠? 이 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00명이 조금 넘었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막 방송마다 드디어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았다라고 하는데 도찐 개찐이죠. 그죠? 하여튼 근데 말입니다. 지금 세계를 힘들게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 즉 걸린 사람이 목숨을 잃는 치사율은 평균적으로 2~3%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나라, 의료시설이 충분되지 못한 나라는 좀 더 많이 죽는 것 같고, 의료시설이 있고 그나마 유지되고 정부가 잘 판단하는 나라는 좀 더 덜 죽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한 2~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치사율은 심장 등 순환기 질환으로 죽는 13.2%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즉 내가 만약 여기 양성이 되었다 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은 열에 2-3명 죽는 건데 심장병이 있다 하면은 열에 13명쯤 죽는 거니까 실은 뭐보단 덜 무섭다는, 심장이나 이런 거보다는 덜 목숨을 뺏어가는 병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당뇨병, 그건 9%래요. 10명 중에 100명 중에 9명이, 고혈압은 100에 8명, 암, 우리가 잘 아는 암도 100에 7.6명 정도, 100에 한 8명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성 환자가 되어 걸렸다 하더라도 전부 다 죽는 게 아니라 80%는 무증상, 그 다음에 20% 중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 중에서 이제 전체 100으로 볼 때 5% 정도가 무거운 증상, 그 5% 중에서 2-3%가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라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일본 전체 인구로 볼 때 1억 2,600만이고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 10만 명 중에 한 정도 되고, 그 10만 명 정도가 걸린다면은 그 중에 2-3사람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기에 이 생명을 소중히 지켜서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지켜나가는 건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당장에 죽는 것처럼 막 우리를 무섭게 하고, 교통사고 치사율보다도 훨씬 낮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집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없는 것 같고, 교회를 가도 일터를 가도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다 날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있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아니 전부 다 그런다면은 지금 의사들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걸려 죽으니까 자기 집에서 가족이나 돌보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의사들이 왜 나갑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재앙을 어떻게든지 속히 멈춰주게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걸린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걸어 안심하라. 우리의 생명은 코로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객기 부리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 만지고 댕기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조심하고 주의하되 우리들이 감당할 그리스도인의 일은 해야 된다라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저 네 목숨을 지키는 게 최고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 생명밖에 못 이긴다면은 누가 깨어 기도하고 누가 깨어 예배하며, 재앙이 내릴 때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간절히 예배하며 회개함으로 그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데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함으로 이 재앙을 멈추게 만들겠냐, 그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쓰고 될 수 있으면 안 갈 곳은 안 가고 피해야 되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이 땅에 헌신할 자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감당하는 것, 이게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마음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부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려움과 염려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땅히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깨어있는 하나님 편에 선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무엇을 유혹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 3가지를 잠깐 소개하면은, 첫째,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다. 즉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야심을 주고 게을러 빠지게 하고 권력욕과 질투와 의심, 미움, 두려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게으름으로 의심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꾸 나로 하여금 누군가의 관계를 끊게 하고 망가뜨리게 한다면은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금 집요하게 뚫고 들어오는 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회퍼는 말하기를 사탄은 우울함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자꾸 센치멘탈하게 만들고 난 세상에 혼자밖에 없어. 우리 교회에서도 나 혼자밖에 없고 우리 집안에서도 오직 남은 건 나뿐이야. 그렇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나밖에 없어. 이 우울함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낱 기분의 변화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본회퍼 목사의 말입니다. 우울함은 사탄의 유혹인데 그것을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울함은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인간을 자기 스스로 산산조각내게 한다. 그로 자꾸 내 마음속에 나밖에 없어. 우리 교회도 나밖에 우리 집안에도 딱 이런 마음이면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쫓아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데 뭔 말이야. 세 번째로 사탄은 구원신앙 자체에 대해서 유혹한다. 무슨 말이냐면 네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겠냐. 네 주제를 봐라. 네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냐 몇 번이나 가냐 헌신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의 나쁜 부분들을 자꾸 들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약포가 죽어가지고 그래 나 같은 게 뭘 어떡하겠어. 이게 사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아니고 천하에 못된 일이고 나 같은 건 구원받는 마음 그런 것이 자꾸 마음에 오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는 마음이 올 때 우리는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걸로 알고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셔서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어떡하냐 그죠? 이거 앞으로 갈 일이 많은데 우리 1부 예 때부터는 더 많이 했는데 2부 예배 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사탄의 마귀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이 믿음의 전쟁을 승리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설교문을 가져가시고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가서 본향선교교회라고 홍고 처치를 검색하면 교회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설교 전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게 영 멘독사 하신 분들은 설교문 한 17, 8장 있는 것 같으니까 가져가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본향성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려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패댕기를 켜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는 자요. 있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하나님한테 이런게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두려운 마음, 악한 마음, 또한 나밖에 모르는 마음, 또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며 끝내 자신의 손아귀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와 야욕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에 깨어서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고 그 모든 나쁜 생각들을 사로잡을 때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외쳐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이 그 머리를 밟아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여 이기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어렵고 곤고한 때에 우리들이 분명히 자리에 서서 신앙인의 자리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오니 주여,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보다, 경제적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믿음의 공격을 당하는 이 두려움이오니 이 두려움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 온 본향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